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전에 어떤 새가족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인사 3가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거 왜 자꾸 시키네요. 그래서 왜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려니까 민망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나가서 걷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 표정 한 번씩 보시죠. 한국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지나가요? 한국 사람들 표정 보면 다 어떻습니까? 뭔가 화나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면서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어디 뭐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만났다 인사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 낯선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 거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 보고 표정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보면 항상 뭔가 화가 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옛날에는 왜 저렇게 인상 쓰고 다니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웃을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아, 이분들이 웃을 날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뭐 했냐, 할아버지 안 쓰시는 넥타이 머리에다 질끈 동여 매고 옆으로 누워서 아이고 나 죽겠다 맨날 이러고 계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아도 많이 낳았잖아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7분이시거든요. 첫째 일 터지면 좀 잠잠해질 것 같으면 둘째 터지고, 둘째 좀 잠잠해지면 셋째 터지고, 셋째 좀 잠잠해지면 넷째 터지고, 넷째 좀 잠잠해지면 5째 터지고, 숫자도 많아. 5째 잠잠해지면 6째 터지고, 6째 잠잠해지면 7째 터지고, 이제 한시름 났다 하면 다시 첫째 터지고. 이러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한 날이 없어요. 옛날에는 또 뭐 6.25 전쟁도 있었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죠. 가난했죠. 그러니 인생이요, 평안할 날이 없고 기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웃을 날이 없어. 늘 인상 쓰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웃자는 의미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인사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 컨택 한번 하시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민망하시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시죠, 여러분? 네, 그만큼 우리가 웃으면서 다른 사람 얼굴을 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구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육교재 구가 펴보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이고요. 여기 성경 옆에 보면은 그 약자가 표기가 돼 있어요. 보통 구약은 그 약자 표기가 파란색이거나 그 다음에 신약은 빨간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중에서 요행롬 찾으시면 됩니다. 요행롬 찾으시면 되고 거기서 요자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행롬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요한복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가서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어서.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희 가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중독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평생 술을 드셨어요. 어느 정도로 드셨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면서 갑자기 온몸에 기력이 빠지시기 시작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6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5년, 6년 동안 저희 할아버지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다 받고 샤워시켜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굉장히 고생하셨죠. 평생을 술을 드셨어요. 아침 식사하실 때도 반주 한 잔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반주 한 잔 하고 점심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고 오면 항상 하던 일이 뭐냐면 할아버지 찾아오는 일을 했었어요. 동네가 쬐끄마니까 완전 시골 깡촌에 살았거든요. 동네가 쬐끄마니까 할아버지가 가실 장소가 한 두세 곳으로 항상 압축이 돼 있거든요. 학교 끝나면 거기 가보는 거예요. 가장 자주 가시는 술집, 거기 안 계시면 그냥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주무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좀 술집 있는 동네에서 우리 집이 있는 곳까지 오는 대로변에서 주무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끝나고 나면 항상 할아버지 찾아오는 게 제 일과였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일평생을 술을 드시면서 사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술과 그 다음에 도박 이쪽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밤새 옛날에는 화물주차장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화물주차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물 기사들이 모여 있다가 전화 받고 나가서 짐 실어주고, 그래서 아저씨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 맨날 거기 나가가지고 밤새 다방 아저씨들 불러놓고 포커 치고 화투 치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오면 그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막 우장창창 난리 나요. 인간아,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저희 엄마랑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 싸우는 소리에 아침에 잠에서 깨곤 했거든요.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아버님의 이 술, 도박, 이 문제가 끝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술도 얼마나 세신지 저녁 9시부터 드시기 시작하면 새벽 6시까지 끊임없이 드시는데 안 취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번도 누구한테 업혀온다든지 실려오는 법이 없어요. 제 발로 그냥 걸어오세요.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형제들 다 나자빠져요. 새벽까지 술 마시다 다 나자빠지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보면은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까지 술 드시고 다 치워놓고 주무세요. 술이 얼마나 센지. 근데 이 문제가 또 누구에게 갔을까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네.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네, 바로 접니다. 저에게는요, 게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20살부터 28살까지 8년 동안 어느 정도로 게임했냐?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숙제하기가 싫은 거예요. 시험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학사경고 2번 맞고 퇴학당했어요. 그랬는데도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 정도 되면 좀 정신 차릴만 하잖아요. 저 대학에서 퇴학당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나이 28살 될 때까지 뭐하고 살았냐? 맨날 게임하고 산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게임했냐?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해봤어요. 그런데 더 할 수 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나왔다니까요. PC방에서. 정신이 멀쩡해요. 2박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게임하는데 여전히 정신이 멀쩡해요. 그 정도로 뭔가 사로잡히고 중독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저로 이어지는 이런 중독의 문제가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는 강시성 가진 사람, 홍시성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홍씨, 저희 할머니 강씨. 그러니까 동네가 다 일가 친척이에요. 그리고 옆집도 우리 친척, 뒷집도 우리 친척, 개울 건너 언덕집도 우리 친척, 저 산 중턱에 있는 집도 우리 친척, 다 우리 친척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도박으로 망하는 집은 도박, 음란으로 망하는 집은 음란, 술로 망하는 집은 술로. 희한하게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인생의 문제로 다 무너지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죠. 근데 크면서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우리 집은 중독으로,
어떤 집은 도박으로. 이게요,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저러지? 아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걸 보면 그 아들은 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한해요. 똑같은 길을 가요. 왜 그럴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복음을 알기 전에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아, 이게 바로 그냥 술 문제가 아니고 도박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병들었다. 그 육신 문제죠. 마음이 병들었다.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아마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그냥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마음 평안하면 행복한 줄로 알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 못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나도 몰랐어요. 그냥 이게 술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냥 도박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냥 게임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 걸린 사람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게임 못하게 하잖아요, 그냥. 게임 못하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게임 중독에 그렇게 빠져 있다가 아침에 거울을 딱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제 꼬라지가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나이가 20대가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철도 들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좀 양심적인 생각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아들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고 부모님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진 인생 사니까 제 꼬라지가 너무 진짜 꼴보기 싫을 만큼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너는 왜 등신같이 이렇게 살고 있냐.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까지 했냐면 야 진짜 손목을 끊어버릴까? 게임을 못 끊을 것 같으면 손목을 끊어버릴까? 여러분 여기서 질문. 제가 손목을 끊으면 게임을 안 할까요? 아마도 발가락으로 하고 있지 않겠나. 여러분 도박 중독 빠진 사람들 보세요. 집 팔고 딸까지 팔아요. 중국에서는요. 근데 그 도박이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살해요. 그러면 도박이 끊어지는데 자기 목숨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 단순히 술을 끊는다고 도박을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속하여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인생이 무너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정확히 진단되어야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정확히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이 땅에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데 왜 치유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병원에 집어넣잖아요. 6개월 동안 술 안 먹으면요 어느 정도 술 안 먹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술집 가요. 왜 그럴까요? 6개월 술 안 마시게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술 안 마시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마 이런 연약한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사람, 맨날 직장을 옮기는 사람, 맨날 무기력하게 집에 누워있는 사람. 제가 저 손부동에서 어떤 아줌마 만났는데 아들이 셋이 있어요. 30대. 그런데요, 아들 셋이 집에 있는데 아줌마가 식당에서 그릇 닦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셋인데 왜 그릇을 닦고 계세요? 여러분 식당에서 한 달 그릇 닦아봤자 얼마 받겠습니까? 한 8, 90만 원 받을까요? 그 돈으로 내 식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눈물을 펑펑 쏟아요. 왜 그러신데요 아줌마? 물어보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아들놈이 셋이 있는데 한 놈이 컴퓨터 하면 다른 놈은 TV 보고 한 놈은 자고 자던 놈이 일어나면 걔가 컴퓨터하고 컴퓨터 하던 놈이 TV 보고 TV 보던 놈은 자고 셋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뭐 좋은 데 나왔나 봐요. 어느 정도 알려진 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직장을 한 달을 못 있는 거예요. 한 달을 못. 세 놈이 다 똑같이. 이런 무기력, 인생의 실패 와 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거 옆에다 앉혀놓고 잔소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정신병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다 와 있지만 그것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와 있는 연약함, 부족함, 실패, 나약함, 이거요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살인자들, 이 땅에 수많은 중범죄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들도 있지만 유복하게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엄마 아버지에게서 잔소리 듣고, 그쵸? 얼마나 많이 혼도 나고 자라왔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 들어도 아무리 혼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앞에 사람은요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요. 예전에도 한번 제주도입니까? 거기 뭐죠? 검사? 제주도에서 검사로 일하는 사람이 그냥 공공장소에서 자유행위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잔소리를 듣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와도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앞에 이거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잔소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행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패고 뭔가 옳은 길로 가게 만들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얘 그냥 술 끊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도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와 있어요. 우울증과 조울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치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영적인 문제를 밝히 알리시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은 인생의 영적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잔소리 어마어마하게 듣고 자랐습니다. 컴퓨터 게임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는요, 뼈저리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지. 근데 이거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로잡히냐? 여러분, 제가 진짜 신기한 체험 하나 했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PC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PC방에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모니터 상단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몇 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했는지 시간이 나와요. 그거 따라서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PC방인데 이미 2시간 넘게 앉아있었던 거예요. 저 분명히 집구석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PC방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는요, 얼마나 뒷골이 땡기고 막 소름이 돋는지 깜짝 놀랐어요. 나 뭐지? 나 지금 뭔 정신으로 여기 온 거지? 여러분, 제가 한 30분 동안 얼어 있었다니까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충격에 가시고 난 다음에 PC방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또 갔어요. 이거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거는 게임을 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와 있는 인생의 실패의 문제가 너가 이거 잘못해서 그래, 너가 이거 조금 이렇게만 잘하면 돼, 너 습관 좀만 고치면 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에게, 지금 내 남편에게, 지금 내 아내에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바꿔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영적 문제의 배경이 있구나, 이거를 아셔야 된다. 성경은요, 이 영적 문제의 배경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영적 문제가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배경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라오면서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즉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사로잡은 주관자가 있어요. 그 녀석의 이름을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뭐냐?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 채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휘어잡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헛살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중요한 만남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많은 여성분들 자주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 그 인간. 그 인간 누구예요? 네. 그쵸? 지금 거기 소파에 누워서 코 파면서 TV 보고 계시는 그분. 그 인간. 여러분 그 인간하고 결혼하시기 전에는 그 인간이었습니까? 자기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헤어지면서도 자기야 벌써 헤어져야 돼 이러면서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헤어지고 나서도 아쉬워서 전화통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자기가 뭐가 됐어요? 그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쳤다면서. 그죠? 신세한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이런 표정을 앉아 계시지만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그죠?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인간 만나서 망한지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숭두리째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 녀석의 이름이 성경에 사단이라고 나온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인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오냐? 바로 죄악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때로는 음란하게도 만들고 다투게도 만들고 심각한 중범죄를 짓게도 만들고 사람이요 자꾸만 엉뚱한 거 악한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여기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고요 거기에 쓸려간다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홍수에 몸이 쓸려가듯이 그냥 나도 모르게 쓸려가요.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막 쓸려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휩쓸리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휩쓸리는 인생.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죄악 가운데 자꾸만 빠지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고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지는 거예요. 왜요? 휩쓸려버린 인생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문제의 배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적 있어요? 사람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세상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즉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다 모든 병원 다 다녀봤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 있는 육신의 질병의 근원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해결할 방법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해결할 방법도 없이 휩쓸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영적 문제 유일한 해답도 대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저 내가 착하게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공부 좀 하고 돈 좀 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없다 하는 사람이 손해죠. 여러분 지금 이 바닥이 여기 교회 바닥 5m만 파내라고 하면 황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황금 덩어리가 있다 칩시다. 근데 에이 무슨 교회 바닥에 황금 덩어리가 있냐 라고 여기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파보자 하는 사람은 득보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 영적인 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교과서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든 이론에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땅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에서부터 스며나온 물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요. 저 바닷속에 있는 아미노산이 번개불 맞아가지고 단세포가 됐는데 그게 생명의 기원이라고 말해요. 그 세포들이 분열 해서 어쨌든지 후손을 남겨 해서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다라고 과학자들은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보이지만,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에서 생명이 나왔다. 저 바다에서 굴러다니는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번개 맞아서 단세포가 됐다. 근데 이 단세포들이 세포 분열 했다 쳐봅시다. 저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분열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생명체의 모양을 이루고, 더 중요한 거, 내가 가진 유전자를 내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태어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자연히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고 그 다음에 번개가 치다 보니까 돌이 번개 맞아가지고 옆에 있는 흙이랑 융합이 돼서 핸드폰이 만들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냐?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사람만 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질을 닮은, 하나님의 체질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있는 특징이 뭐냐?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들도요,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소, 개, 돼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요, 뭔가 하늘을 보고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쌓아놓고 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림 그려놓고 빌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면 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뭔가 마음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그런 거 합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근데 왜 사람은 할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은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만 유일하게 창조의 행위를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창조는 학습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저 주어진 능력이에요. 이게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독수리는 1.5km 밖에 있는 사물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부터 독수리 눈을 갖는다고 막 수련을 한다 칩시다. 1.5km 밖에 나가다 볼 거야 하면서 맨날 찌려보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눈이 독수리 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독수리 눈은요 원래부터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창조는요 열심히 연습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데 우리 아들은요 뭔가 벌써 또 뭐 찍고 막 해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뭐 풀로 붙이고 막 테이프 붙이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모양이 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가져와서 거북이 이러겠죠. 아무리 봐도 거북이는 아닌데. 근데 이상하죠? 창조라는 것은 원래부터 주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합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초딩이 저한테 제비는 제비집을 짓고 비버는 댐을 짓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제비가 진흙과 지푸라기 아닌 다른 재료로 집을 지고 처마 밑이 않은 다른 곳에다 집을 짓습니다. 모든 제비는 다 처마 밑에다가 지푸라기와 진흙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창조가 아니고 그냥 본능이에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요 돌 속에서 나온 영양분이 진화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의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떠드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평생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해요?
이게 지금 찍고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던져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이와 같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 한 가지 원리를 두셨어요. 어떤 원리를 주셨냐? 모든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하나씩 주십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물고기에게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뭘까요? 네, 물고기에게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그렇죠?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나무는 어떨까요? 나무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뭘까요? 네, 땅속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고, 쟤 목마르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죠.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쟤 죽었구나 싶죠. 왜요? 물고기에게 물은 절대적인 거니까. 뿌리 뽑힌 나무를 보면 야, 쟤 좀 목마르겠네 싶습니까? 아니죠. 저건 죽었구나 싶죠. 왜요? 나무에게 땅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에겐 공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날개 걷긴 새를 보면 아이고, 쟤 굶어 죽겠구나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절대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돈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해서 돈을 다 탕진했다. 그러면 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불쌍하게 됐다. 그 말은 뭐죠? 돈은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다시 돈 벌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런 말인 거죠. 돈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이고, 저 인간은 필히 죽겠구나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돈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안 걸린 사람 딱 봤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세요? 아이고, 쟤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항암치료 잘 받고 빨리 쾌차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죽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그 건강이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에 목매지 않습니까? 한순간 사랑에 목맨 적 있잖아요. 첫사랑하고 결혼하신 분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때문에 너무나 힘든 밤을 1년 넘도록 보내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 첫사랑하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첫사랑 아니라 둘째 사랑, 셋째 사랑, 열째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사랑도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무엇이겠냐는 말이죠. 이 땅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땅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적인 원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중요한 절대적인 원리가 깨어지는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린 이 세 가지 문제를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떡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렁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빨리 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알지 못한 채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아오셨어요? 돈 때문에 살아왔고, 성공 때문에 살아왔고, 건강 때문에 살아오셨잖아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요, 몸부림칠수록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몸부림칠수록 고통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오는지, 나에게 왜 인생에 개인의 문제가 계속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죽은 목숨인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도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떠난 것은 죽은 것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가능의 문제 속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의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 메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주와 팔자의 문제 가운데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서 뭐하고 살아갑니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사단이요, 뭐 하다가 타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자기 보좌를 높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찬송과 예배를 자기가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사단으로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유일한 소원은 뭐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 곳곳에다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겁니다. 우상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열심을 내고 하는데요. 그것이 다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께로 갈 찬송과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우상숭배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 가정 가문이요, 진짜 우상숭배 열심히 했거든요. 맨날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불러다가 빌고 푸닥거리하고 돼지머리 살받아 놓고 빌고 이거 맨날 했던 집이거든요. 가정 가문이 얼마나 박살을 났는지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해보자면 오늘 밤 새야 돼요.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우상숭배 하시다가 나중에는 다 때려치고 승복이고 뭐고 다 태워버리고, 왜냐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숭배는 사단을 섬기는 짓이요, 귀신을 섬기는 짓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 귀신 섬기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에게 사로잡혔는데 내가 마음과 생각에 평안할 날이 있겠냐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걱정. 새해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뭔가 불행이 끼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 부적사다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열심히 빌고 저러고 드리고, 사람들이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죽기를 두려워야 일평생 메인 인생이 돼가지고 행복이 없이 평안함이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속에서 조울증, 우울증, 이런 문제, 악몽을 꾸기도 하고 한청을 듣기도 하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화장 이쁘게 하고 머리 예쁘게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을 알게 됐다니까요. 무너지고 깨지고 뭔가 보이고 들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기 힘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내가 좋게 마음 먹는다고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은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삶과 육신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실패의 문제로, 이혼하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심지어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인생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지옥같이 힘든 인생 살아가는데 나중에 죽어서는 진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보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서 돈 벌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한테 무슨 고통이 오든 문제가 오든 그거 상관없고 나는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렇게 엿장수가 여팔듯이 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모른 채 죽었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눈뜨고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빠져나와야죠.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1,000,000원 내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푼 주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복음입니까? 이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길이 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세요.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위한 참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요 8년의 게임 중독이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이 제 가슴에 부딪혔어요. 정말 놀랍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한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데 그게 제 가슴을 빵 때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날도 예배 끝나자마자 택시 잡아 타고 PC방 가려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막 떨려와서요. 주보 뒤에 보면 영적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보를 한 장 들고 집으로 온 겁니다. 집으로 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거기서 떨리는 손으로 이 영적 기도를 혼자 읽은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기도를 읽다가 제가 눈물이 터져가지고요. 그날 문 걸어 잠그고 베개 끌어안고 3시간을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중독이 끝나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손목을 끊어버릴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냥 게임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어 버리니까 내 인생의 문제도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드러나는 문제인 분,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 인생에 와 있는 문제, 남편 자녀에게 와 있는 문제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때야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 거부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치 있는 이름을 여러분들 거부하시겠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다 말씀하세요. 영접할 때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원치 않는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지, 왜 불가능의 문제 가운데 방황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임을, 죄와 저주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갔지만 국가에 있는 말씀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한 1, 2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기도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뭔가 되어지니까. 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열심히 지내는지 아십니까? 뭔가 그거 하면은 좀 괜찮아지니까. 왜 사람들이 막 무당들 불러다가 늘 푸닥거리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면 뭔가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냐?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할 때 그곳에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돌과 나무에 절하는데 응답이 오고, 종이나 그림, 사진을 붙여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심지어 동물에게 절하는데 응답이 와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응답을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본질이 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온다. 그러면 그 돈을 주는 게 악마라고 하면 여러분 그 악마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살인마요, 거짓말쟁이라고 하고요. 고린도서 11장 14절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응답 줄까요? 여러분들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옛날에 유괴범들이 우리 아이들 유괴할 때 어떻게 하죠? 일로 아저씨가 사탕 줄게 하면서 사탕 하나 주죠. 사탕 받으니까 아이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와, 맛있다. 그러고서 잡혀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불신자들 기도할 때 응답이 가는지 아십니까? 그 응답, 달콤한 응답 한 가지를 던져주면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사망으로 지옥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을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실패와 고통과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딸내미가 자꾸 집을 나가니까 이 아줌마가 무당집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맨날 집을 나가니까 딸내미가 집 안 나가게 부적이나 하나 써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이 부적을 써준 겁니다. 부적을 막 이쁘게 이렇게 딱 써줬어요. 돈 20만 원 내고 이렇게 부적을 썼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부적을 딱 붙였는데 그 다음날 딸이 집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집에 온 거예요. 이 아줌마가 오, 야, 이거 무당 용하네. 저 부적 진짜 힘이 있네.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엄마 지갑을 들고 다시 나갔어요. 더 큰 실패. 웃자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더 큰 고통. 여러분,
이 구태 보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합니다. 하지만 나중엔 100만 원짜리, 그 다음엔 300만 원짜리, 그 다음엔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엔 1000만 원짜리 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실패와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막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를 모르게 만들어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를 모르게 만들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뭐 여기다가 5천만 원 투자하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5천만 원 투자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처음 몇 달간은 50만 원씩 막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나 부자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달, 3달 놔주다가 뭐 해요? 돈 다 들고 그냥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더 큰 실패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할 때 사단이 그 인생에 응답을 준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말씀하시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그분이 살아서 응답 주시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는요 기도 응답 많이 받아봤습니다. 가정 가문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데요, 한 영혼씩 진짜 재미있게 한 영혼씩 신기하게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성도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새신자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예수의 언약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새롭게 저희 새가족부를 찾아주신 귀한 성도님 한 분 계셔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석 성도님, 네, 한번만 나와주십시오. 저 처음에 세정이가 앉아있는 줄 알아요. 새가족팀에 헌신해 주시는 우리 청년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기 앉아있지 했는데 다른 분이었네요. 네, 우리 이종석 선생님 새롭게 우리 새가족부 찾아주셨는데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시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되게 좋아서 드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수료하신 성도님 계셔서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김수록 성도님 잠시만 나와주세요.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성명 김순옥 성도. 위 사람은 예전교회 훈련반이 주최하는 새가족 영역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전교회 담임 목사 장기훈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해주시기 제가 한번 두 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석 성도님, 우리 김선호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가족부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응답 주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며 응답받는 복된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나 있어서 잠시 제가 헌금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진석, 나성원 선생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사 일평생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끝났다. 얼른 오늘 이거 중요한 중앙관 성도님들 잠깐만 저 뵙고 가십시오. 잠깐만.